오늘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라 그러면은 부담스럽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기도가 소홀히 하고 좀 줄어들었을 때, 저희 아내는 모르고 있을 때인데, 목회자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 기도하고 하니까 잘 모르고 있을 때인데,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소리 한번 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제일 뒤에 앉아서 있는데 자기 무심결에 그냥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남편 지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갑자기 무슨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할까? 내 남편이 기도가 부족하나? 그러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있는데 저보고 그런 이야기해요. 그 다음 주에 이야기해요. 내가 그냥 설교를 듣고 있는데 당신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막 하는데 성령께서 지는 너는 그러더라 그래. 나는 당신이 기도 항상 하는데 그래. 나는 막 가슴이 얼마나 찔리는지 그때부터. 오늘도 제가 기도에 대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냐 우리 삶 속에. 믿는 사람이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내가 한번 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혹여나 하나님 보실 때 좀 그렇더라도 이거는 누군가가 당연히 우리가 다시 저도 드려야 되고 같이 드려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굽이 살피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실 그래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누구인가 내 형편을 이야기하고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만약 우리가 아무리 예언해도 듣는 자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있다 할더라도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없다면 그 구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는 듣는 자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성경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린다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내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난 뒤에 받는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면 기도 응답의 축복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건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서신서를 쓰고 그 마지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라.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을 목숨을 거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라 권면하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서 너희가 고난당한다 하느냐? 고난을 당한다면 적어도 욥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지 고난당한다 할 수 있을 것이라. 너희가 기도한다 그러냐? 그러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적어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응답 받으려고 생각해라. 야고보 사도는 위기 때에 위대한 신앙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지 시시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인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멈춰져 있어요. 기도 시간이 확 줄어들어 있어요. 보면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대화인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요,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린아이와 부모 관계가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런 것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요, 중생을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와 계시며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배워서 점점 능력 있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에 비례해서 우리 신앙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되는 것이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은 정말 별 볼 일 없었는데 특징이 뭐냐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를 갖잖아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 오더라도 돈도 없고 권리도 없고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요. 그런데 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사람만큼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도들도 기도할 때 들어보면,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영역을 알 수 있어요. 보면 저분 대단하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소리 들어보면 저분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네.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질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해야지 응답되는 거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엘리야만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과 마음대로 교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특별한 사람이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께 놀랍도록 사용된 그런 사람은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럼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냐?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맹세를 하는 이유가 됐습니까? 잘 안 믿어주니까. 안 믿어주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잘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맹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약속을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인 것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특별하게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보면 세상적인 욕망, 자기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됐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고 할아버지식으로 수염이 있고 멋진 사람이 있다 그러시면 여기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보이기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주는지 느낌이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지만은 믿음의 눈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살아보시게 될 때 하나님이 계셨네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꾸 감정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게 될 때에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뒤따라서 기도 응답은 자동적으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믿음이라는 손에 들려주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야고보 사도는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 고난당하는 자, 절구하는 자, 그리고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든 자. 여기 성도님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 앉아있지만 이 세 가지 경우 속에 하나는 다 해당될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 또 오늘 오실 때 모든 일이 잘 돼서 기뻐하시는 분, 혹은 자신이나 가족 중에 병들어서 고민하는 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러면서 여기 먼저 보면은 먼저 고난을 당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뭐라 그래요?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딴 거 보지 말고 기도에 집중해라. 두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에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나 믿는 자는 고난은 기도의 초청장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받으신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성령 우리 속에 내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적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잡생각이 많고 딴 것들이 많아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얘들아, 얘야, 나하고 조금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꽥소리 지른 거예요. 꽥소리 지른 것이요. 왜냐하면 기가 먹어버렸으니까. 그때는 큰 확성기로 말씀해. 이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이 오면 깜짝 놀라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요. 고난이 오면은 지금까지 잡생각이 없어져요. 거기 집중해야 되니까. 소란이 멈춰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고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정의하기를, 고난은 주님과의 키스다. 무슨 뜻인 것이요?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은 주님과 입맞춤이다. 입맞춤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입맞춤이잖아요. 이 고난은 주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일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기도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히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주시고 문제는 어느 순간에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자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됐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어떨 때는 오랫동안 들어주시지 않는 적도 있다. 어떤 기도는 30만 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은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이 기도하는 성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요. 기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빨리 들어주시든지 늦게 들어주시든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특별히 기도 하나는 부름인 줄 알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멘하고 하나님 쪽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요. 주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저도 고난 당하는 거 싫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나 저나 어려움 안 당하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한테 합니까? 세속적으로 빠지기 쉽지. 하나님 기가 막히게 잘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했을 때에 반드시 우리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확성기로 소리 지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계속 부르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듣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보면은 고난을 안 주더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큰일 날 일인 것이죠. 나의 즐거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께 감사할수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감사할 걸 많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에게 늘 말씀드린 대로 더 잘되고 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기도의 자리, 더 말씀의 자리, 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들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병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된 나 베드로는 장로된 나 베드로는 베드로도 장로.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요한 사도도 자기도 보고도 나 장로 요한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이야기하죠. 여기에서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도해 주니라. 목회자는 한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며 성령을 통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내가 병들고 주위 사람 병들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옛날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실제적으로 병 고침 역사도 참 많이 나타났거든요.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치료받고 다 하지만은 병원에 가고 이머전시로 앰뷸런스를 타고 가더라도 그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의사를 통해 고칠 수도 있고 약을 통해도 고칠 수 있고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도 고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고칠 것은 기도로 고쳐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아멘. 무슨 선행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뭐다? 기도가 먼저라 그래요. 기도. 우리 삶에 기도가 항상 먼저예요. 운전을 하더라도 기도,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 먼저 시작하시고 걸어가더라도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시험을 쳐더라도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사업을 오픈할 때도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업장 하실 때 키를 문을 열며 꼽으면서 오픈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좋은 손님 오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자궁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대요.
놀랄 일인 것이죠. 목사님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의 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원래 이 목사님은 심리 역사나 이런 걸 별로 잘 안 믿기 때문에 안수해 준 적도 없다 그래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애가.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면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를 했는데 안수하는 순간에 자궁암이 깨끗이 치료됐대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격의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예화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었던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같은 영향력 있는 분이 그런 설교를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암을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오지 않고 밤낮 기도하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의사생활 수십 년에 기도를 낳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의사가 수십 년 동안 기도로 환자 낫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는 것을 자랑이 될 수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은 의술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을 통해 수술을 통해 치료합니다. 그러나 다른 치료를 통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 자랑할 일이 결코 못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 약으로 통해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치료하십니다. 아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수도 없이 있었잖아요. 지난 한 2주 정도부터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이 병을 통해서 자꾸 기도해 달라는 분들이 새벽 기도 때도 많이 저한테 이야기하셔요. 전화 와서도 이야기하시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치유 좀 해주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병자들 위해서. 그리고 예배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그냥 여기 있는 분들 오셨는데 그냥 기도했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아마 했는 것 같아. 했는데 그때도 손을 얹고 기도, 그냥 각자 손을 얹으라 그러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연락 와서 관절염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파스 없이 못 살았는데 관절염이 치유됐다 그래요. 그 순간적으로. 그 치유되는 것은 저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치료해야 될 사람은 또 치료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병 중에서 순전히 병균에 감염되거나 사고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습관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주위에 있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려, 절대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저 사람 무슨 죄를 지가 저런 병이 들었나. 아닌데 본인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를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던 거고 38년 동안 고생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제일 앞에 엘리야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위대한 선지자고 이 세상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불술에 타고 하늘나라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처음에 뭐를 기도했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완전 나라가 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보통 이야기하니까 되질 않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3년 반 동안 가뭄입니다. 지금 버지니아가 특별히 비가 많이 오지만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가뭄이라 그러죠. 이게 얼마 오지 않은데도 그렇다면 3년 반인 것 같으면 이게 초목이고 뭐고 짐승도 죽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나요. 아합 왕을 만나게 될 때 아합 왕이 있다가 이 엘리야를 보면서 바로 죽이질 않고, 그럼 바알신을 섬겼으니까 자기들의 신이 맞나 아니면 네가 믿는 하나님의 신이 맞나 대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또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초청해서 900명을 초청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에 오라 해서,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어디서든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사람, 불이 떨어지는 게 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은 오지 않고 바알신만 섬기는 선지자는 450명 왔어요. 갈멜산에. 거기서 그들은 온갖 죄를 지내고 온갖 소리 다 하고 술수를 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바알신이요, 여기 불을 내리소서. 하루 종일 가도 꼼짝도 안 해요. 왜냐하면 죽은 신이니까. 나중에 가서 자기 몸을 자해해. 피까지 막 흘리면서. 그래도 아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됐을 때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제단을 쌓고 짐승을 올리고, 그러고 나서 또랑을 파서 거기다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꿇어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한순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제단 그리고 물까지까지 싹 다 핥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약속했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첫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요,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기도는 주절주절 하는 기도 아닌 것이요, 기도는 그냥 정확하게 기도 필요한 거 기도하시면 돼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약속하신 비를 내리소서. 딱 그만 계속 부르짖어요. 성도님, 같은 기도를 계속한다고 중언부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 건강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수만 번 수천 번 하더라도 중언부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기도인 것이요. 단지 중언부언하는 게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응답될 줄 모르고 주절주절하는 게,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딴 사람이 들을 때 아무리 미사옥을 쓰고 좋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는 중언부언이에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보면 주여 약속대로 비를 내리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는 막연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기도 내용만 일관되게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것 잘못 생각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잘못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 신경 쓰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리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신 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삼라 만상을 다하시는 전능인 동시에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는 전능이요,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전능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전체 우주를 다 포용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광대함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너무 영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성도님, 기도 영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거룩하게 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놓으셔야 돼요. 나의 부족한 것을 그냥 내놓았어요. 아프면 그냥 아프다 그러면 돼. 미사하고 열이 쓸 필요 없어요. 안희숙 사모님 책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 죽어요, 근데 나는 안 죽어요. 여러 가지 책들 많이 있죠. 유명한 분이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책에 그래 돼 있잖아요. 자기가 유방암이 걸려서 병원에 약속이 났는데 이 수술하러 간다고 날짜 약속이 됐는데 유방암이 걸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심리연사 믿고 이런 분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런 거 방언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못 하시는 분이래요. 책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하는 게 기도하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나 너무 아파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너무 그 아픈 데를 부여잡으면서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새벽에 잠이 깜빡 들고 일어났는데 통증이 없어졌더래. 금요일 날 수술하게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만 여기에 유방암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대요. 솔직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의 영적인 기도 안에는 사소한 기도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는 기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지성과 합리를 내세운 오만입니다. 오만인 것이죠. 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머리까지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세미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수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구체적 기도로 큰 자격을 준 사람이 있는데 테드 헤거드라는 목사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뉴 라이프 처치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그리고 미국으로, 그 다음에 아시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옮겨지듯이 하나님은 항상 복음의 중심지를 옮긴다 그래요. 복음의 역사는 한 군데 안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그곳에 모이게 돼 있어요. 미국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분 보면 미국 교회의 중심지는 처음에 어디였었냐면은 뉴욕과 필라델피아였습니다. 이곳에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가장 많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2차 대전 후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 위튼 칼리지 중심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에 무디 기념교회가 있고 빌그램 센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파사디나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미국에서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옮겨졌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교회의 무덤, 목회자의 무덤이라 불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테드 헤거드가 이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는 사람이 있고 밤마다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이 들끓어서 개나 고양이 목을 잘라서 소파로 보내오고, 그러나 이 테드 헤거드 목사는 물러가지 않고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싸움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지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인들과 모여 부르짖기 시작할 때부터 도시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전화번호부를 5명씩 오려가지고 이름을 성도들에게 다 같이 주면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근방에 부동산 매물이 나올 때에 믿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또 미국의 많은 선교단체가 이곳에 이사 오기를 그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곳에 제임스 답슨의 Focus on the Family, 그리고 International Bible Society, 그리고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그리고 Young Life Compassion International, 이러한 그 본부가 콜로라도 스프링으로 다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교회와 기독교의 무덤이라 했던 그 장소가 지금은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기독교의 바티칸으로 부른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자기들은 교인들의 숫자를 자기가 카운트하지 않는데 콜로라도 전체의 범죄율이 기독교를 통해 얼마나 내려가는지 그 관찰하고 있다 그래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결혼한 사람부터 해서 응답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새가족반에 얼마나 말을 들었어요. 개인적도 말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적인 이런 일들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노트에 적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 배우는 게 뭐냐면은 응답의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해서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됩니다. 기다리게 할 때는 기다려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조급하게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못 되는 것이요, 응답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까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엘리야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요, 빌리그레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자매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저희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남편이 더 핍박하고 더 바뀌질 않고 더 폭력적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자매님, 10년을 기도했다고요? 더 기도하세요. 10년만 기도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더 기도하세요. 그 내용으로 충고를 했다 그래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부인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남편이 극적으로 변화되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레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만약에 10년만 기도하고 안 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도 기도 응답이 21일째 됐잖아요. 20일째까지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20일 하고 그만뒀더라면 응답 못 받아요. 그런데 응답이 오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중간에 바사군 사탄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막았는데 미가엘 선지자가 미가엘 천사가 천사를 대동해서 군대를 데려온 그 바람에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응답이 왔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첫날에 하늘나라 상달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데는 악한 것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부터 온갖 것 다 나와요. 떡덩어리부터 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떠오르는 것이 없나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사원을 계속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하늘에 구름이 혹시 떴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떴나? 몇 번을 보내냐면 7번을 보냅니다. 7번 보내는 거예요. 그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에 나가는 기도는 하나님께 첫날에 들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기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확신에 찬 기도를 했는 것이요,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나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요령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인내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나타나더니만 갑자기 하늘이 새카맣게 돼버려요. 새카맣게 되면서 천둥 번개같이 장대비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런 장대비를 맞으면 얼마나 좋겠나, 은혜의 장대비를 맞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고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흡조각이 내리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기쁘게 내가 감사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못 내릴 때가 많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장대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졌던 기도든지 우리 삶 속에 장대비 같은 게 수도 없이 쏟아졌어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 28명, 30명으로 시작돼요.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를 100명 가까이 파송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비전센터를 1,500만 불, 1,700만 불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난 일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주시니까 앞으로 해줄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병으로 어머니를 먼저 잃게 됩니다. 어머니 과잉 보호 속에서 자란 그는 실에 빠진 나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해서 자살을 기도하는데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기차에 부딪혀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목숨은 살았어요. 근데 두 다리가 절단되었고 왼쪽 팔이 날아가 버리고 오른쪽 팔에 손가락 2개가 날아가고 3개만 남았어요. 진짜 비참한 것. 죽음도 뜻대로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극심한 실망감 속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냥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목사를 지망하는 한 신학도가 병원으로 신방 와서 거기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요네꾼은 병상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계속적으로 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청년이 요네꾼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요네꾼은 깜짝 놀라요. 자기는 불구인데다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처지를 생각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계속 이야기하고 기도해보자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대로만 합시다 그런 거예요. 똑같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지 않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신지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똑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름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결혼하라는 것이잖아요.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게 하면 기적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님의 응답이라. 그래서 두 사람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세인의 이목들이 집중됐다 그래요. 이 사람한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두 자녀를 두고 육신의 장애 없는 것 사람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바쁜 와중에서도 세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네코 여사가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래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황홀하다. 책 이름입니다. 산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두 다리가 없어 의족을 해서 걷고 있고 한 팔은 없고 한쪽 손도 손가락 3개뿐인데도 불구하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지가 멀쩡한 우리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지겨울 때가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인 것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될 때는 완전히 우리 삶이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20세기 최고의 여러 작가로 불리던 프랑스와 사강은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고 솔로몬 대학에서 재직하면서 재학 중에서 18세 때에 슬픔이와 안녕이라는 소설을 발표한 천재 작가였습니다. 인물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는 항상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2차례 이혼을 하고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되고 약물 중독으로 완전히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이요. 그는 예수님 하나님도 저버렸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미모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불행하고 불만족한 삶으로 가득 찼던 것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윤회권은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자기 몸이 불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니까 전부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 기도인 것이요. 그러면서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자하고 싸운 이야기. 감자. 그가 주부가 된 후에 음식 준비를 할 때입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는 것이요. 왼팔이 없으니까 오른쪽 손가락인데 손가락 3개를 가지고 감자 벗기를 벗기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의 기분을 조롱하는 거 책에 그리 되어 있어요. 조롱이나 하듯이 감자는 대굴대굴 구르고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감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점점 초조해져서 급기야는 무슨 절망감이 덮쳐왔습니다. 그런 일이 좀 더 계속되려면 식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로 흥분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순간 그는 그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처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이 얼마 있지 않으면 식사하러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처량한 이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이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감자 깎는 거지만 이 사람한테는 절실한 일이에요. 놀라운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 후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희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생각해서 얼른 다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리고 식칼로 반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둘로 잘란 것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부분이 납작하니까 그냥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엎어진 윗부분부터 한쪽 손으로 살살 벗기기 시작하게 되니까 감자의 껍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연애고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며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자를 가지고 신나게 요리를 했고 그날 저녁 가정식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애고의 찬양으로 더욱 풍성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공로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만큼 자세하고 세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무리 적은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적은 문제가 아닌 것이요,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큰 문제가 아닌 것이요,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무리 적은 일이든 아무리 큰 일이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할 수 있기를, 기도로 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좀 잘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대도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얼마든지 즐겁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예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 때문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